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추석이 조금 일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물가가 비싸서 과일도 예년 추석보다는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또 보이더라도 좀 비싸고 뭐 좀 그랬던 추석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뭐 그래도 뭐 옛 어른들이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도 추석은 풍성하고 또 즐거운 명절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에는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아닌가요? 제 세대는 설에도 먹을 게 많고 추석에도 먹을 게 많은 세대를 살았습니다만은 어르신 분들은 이제 설에는 그래도 춥다 보니까 먹을 게 아무래도 좀 부족하고 추석에는 또 풍요롭다 보니까 더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더 풍성한 그런 명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군인들인데요. 혹시 형제님들 학창 시절이나 아니 뭐 자매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학창 시절이나 또 군 시절에 선착순 해보셨습니까? 선착순이 뭔지는 아시는가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예. 보통 저는 이제 중학교 때도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고등학교 때 뭐 이제 군대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어떠한 상황에 벌을 줘야 될 때 선착순 5명 이렇게 해서 저 앞에 축구 골대 돌아서 와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면 한 2, 30명이 5명 안에 들기 위해서 죽동살동 뜁니다. 예, 그래서 5명 먼저 들어온 사람은 이제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그 사람들은 쉬고 그럼 나머지 이제 한 25명이 다시 선착순 5명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달리기가 빠른 편은 아니라 가지고요. 한 중간쯤은 하지만 막 첫 판부터 1등, 5등 안에 드는 그런 달리기를 가지지는 않아서 이제 그러면 이제 보통 꾀를 내죠. 아예 첫 판은 내가 1등 못 할 거니까 이제 천천히 달리고 체력을 안배하고 난 뒤에 다음 판에 내가 승부를 걸겠다. 뭐 이런 이제 나름의 작전들을 또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이 지쳤을 때 열심히 뛰어가지고 선착순에 들어오고 하기도 합니다. 선착순을 할 때는 보통 이제 다 동년배들 친구들이랑 보통 많이 하게 되고 학창 시절에는요. 이제 군대에서는 동기들이랑 훈련소 때 많이 하기 때문에 자대 가면은 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소 때 또 많이 하기 때문에 다 동기들이고 전우들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친구도 없고 전우도 없고 동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순간이 이 선착순 하는 순간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자위도 없고요. 사랑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내가 오로지 이 5명 안에 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뛰는 게 이 선착순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선착순의 삶을 살았던 38년 동안 이 선착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본문의 말씀으로 좀 살펴보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말씀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고 성도님들이 2절 읽고 이렇게 해서 9절까지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는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누군가요? 물론 이제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주요된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는 어디였나요?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그 베데스라고 불리는 그 못 주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벳이라는 단어와 이제 데스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벳은 우리가 잘 알죠. 잘 알아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베델 할 때에 하나님의 집 할 때 그 벳은 이제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자비, 긍휼, 뭐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데스다라는 뜻은 이제 합쳐진 거니까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이런 뭔가 사랑이 넘치는 장소다라고 이제 그 이름의 뜻은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로 그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라는 것은 이제 4장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던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후반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었던 이후에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서 이제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었을까요? 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다른 명절들은 명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보통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어떤 것이 있나요? 유월절이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 이게 3대 절기로 그때는 이제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명절을 보내야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6월절 명절이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기록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초막절도 7장에서 7장에 보면 또 초막절도 초막절 명절이다라고 되어 있고 10장에 보면 또 수전절이다라고 또 명확하게 그 명칭들을 조금 명절이 어떤 명절이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좀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5장에서는 어떤 명절인지는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걸로 봐서 그 명절들 제외하고 이제 그나마 중요했던 절기였던 이제 77절이 아닐까라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추측하기도 합니다. 77절은 우리가 아는 오순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이 명절을 6월절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만에게서 구원받았던 불임절로 보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난 뒤에 이제 2절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양문 곁에 있었던 베데스다라는 못으로 가셨다라고 2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성전의 양문은 예루살렘 이 지금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일 밑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북서쪽이죠. 예. 북쪽 이제 성곽 쪽에 그 한메아 망대 근처에 있었던 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던 성곽에 있었던 문이고요. 구약 시대에는 이 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제사 지낼 제물들을 이렇게 옮기는
옮겨 다니는 주요 문이 이 양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성전의 제물 중에서 제일 많았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양이었겠죠. 그래서 양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마도 양문이라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곁에 이 양문, 이 제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곁에 이 베데스다 못이 있었고요. 또 이제 사람들이 추정하기는 베데스다 못은 그 자연적으로 생긴 그런 못은 아니고요.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었던 그런 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제물을 가져가기 전에 이렇게 양을 좀 정결하게 씻기고 넣기 위해서 아마 만든 못이 아닐까,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베데스다는 이 양문 옆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베데스다 못이라고 합니다. 가보셨나요? 네? 안 가보셨나요? 예루살렘 북서부 지역에 이제 1888년에 발굴을 하다가 성안나 교회 근처에서 쌍둥이 연못을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얘라고 하는데, 이 베데스다 못으로 추정되는 그 장소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일반적인 못은 저수지, 저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못의 형태는 막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구멍만 뻥 뚫려서 물만 가득하고 주변에 막 풀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저도 상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건축물로서 이렇게 물을 가둬둘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의 폭은 50에서 한 67m 정도 되고요. 길이도 한 96m 정도 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귀퉁이마다 이제 하나씩의 행각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또 나머지 행각 하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이미지가 다르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성도님들도 아마 한국인들은 대부분 못이다라고 하면 저와 비슷한 그런 이미지들을 그리실 것 같아서 좀 그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이제 발굴된 그 장소를 잠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에 이제 이 베데스다 못 주변에 사람들이 이 주변에 막 이렇게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풍경에 대해서는, 그 못 주변의 풍경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3절, 4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갈로로, 여러분들 성경에도 아마 갈로로 되어 있을 건데요.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왜 이 사람들이 이 근처에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오래된 이제 헬라 성경에는 이 내용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왜 사람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후대에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 있었던 전설, 내려오는 전설을 이제 추가를 했을 거다라고 봐서,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이제 요한복음을 정경에 넣지 말자, 뭔가 첨가됐다, 이런 내용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우리 성경에는 그 부가적인 설명의 내용,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 낫게 된다라는 내용들, 그때 그 지역에 있었던 그런 전설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함께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병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이제 다리 저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뭐 다리 저러도 걸을 수 있잖아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 사람들 모두가 어떻게 있다고요?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체력이 다 이제 뭔가 오래 병이 되어 가지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와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 희망이 없는 상태, 그런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이제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는 뒤에 이제 첨가된 내용이라고 합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이해하는데 굉장히
그 나라의 문화를 잘 모르고 그 동네의 전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요. 물이 움직인다면 뭔가 이렇게 약간 흔들림이 생기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런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일정한 어떤 타이밍이 되면 물이 갑자기 뭔가, 왜 일본 같은 데 가면 활천수 같은 게 있죠. 밑에서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순간에 물이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누군가 천사가 왔다가 간 것 같은 느낌의 이런 물의 흔들림이 보이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기 때문에 그 희망을 안고, 내가 그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나을 수 있으니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라는, 어떤 그 의사를 만나도 또 어떤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안고 그 주변에 다 이렇게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은혜의 집이죠. 고칠 수 있다면요. 또 자비의 집이고 긍휼의 집이라는 그 베데스다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인가요? 어떤 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죠. 어떤 조건인가요?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게 뭐 딱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나을 수 있는 겁니다. 뒤에 들어가면 그 효력이 별로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착순 한 명인 겁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 선착순 한 명만이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조건만 없다면 정말 베데스다죠. 정말 은혜의 장소고 사랑의 장소고 긍휼의 장소고 자비의 장소인데, 이 조건이 걸리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그 은혜의 장소가 불만과 불평과 절망과 고통과 질투와 미움의 장소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치열하겠습니까? 그 순간 만약에 물이 탁 동하는 순간 야 빨리 들어가라 그래서 얼마나 난장판이 되겠습니까? 저 사람 들어간다, 내 빨리 넣어도 뭐 이러면서 하지 않겠나라는, 그 순간만큼 지옥의 순간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는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 살펴보시면 5절에 6절 말씀입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묻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병자가 병에 걸렸던 이유는 아마 이 후반절에 이렇게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병이 낫고 난 뒤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걸 봐서는 죄로 인한 어떠한 벌로서 병에 걸렸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은, 어쨌든 거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병을 38년 동안 이렇게 앓고 있었던 그 절망적인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병이 얼마나 오래된 줄 아셨기 때문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병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받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낫고자 합니다. 제가 38년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을 깨끗하게 나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통은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런 증상으로 왔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낫습니다 하면은 알겠습니다. 약 먹고 우리가 그 치료를 받게 되잖아요. 아마도 평범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네, 낫고 싶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을 수 있다 해서 여기 왔습니다 라는 일반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의 반응은 굉장히 까칠하고도 좀 신경질적인 느낌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7절의 말씀해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대답은 어떤가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내가 병나야 되는데 나를 이 물이 동하는 순간에 그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직도 이 지경으로 살고 있습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분합니다. 절망적입니다. 이러한 느낌으로 아마도 주님께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세를 38년 동안 겪었던 그런 수많은 마음 아픔들을 신세를 주님께 이렇게 한탄을 했던 것 같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의 말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똑같은 생각 아니었을까요? 내가 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재빠르게 넣어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서 내가 아직도 낫지 못하고 이 베데스다 못 주변에 여전히 있네. 아유 내 신세야 라는 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생각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장소는 정말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장소인가요? 제가 봤을 땐 여기는 전쟁터고 경쟁터고 서로 이렇게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 별 다른 말씀하시지 않고 그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셨고요. 그 병자는 그 병이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먼저 다가오셨고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준비를 하셔서 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뒤의 이야기들은 6월절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그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또 생기는 일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좀 포커스를 맞추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던 그 베데스다 못과 예수님이 계셨던 그 베데스다 못은 어떠한가요? 천지 차이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그 베데스다 못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7절의 말씀처럼 절망과 고통과 슬픔과 분노가 가득했던 전쟁터와 같았던 그런 곳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못으로 오시는 그 순간 그 못은 정말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장소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만 결코 남의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와 계셨을 때의 차이는 천지 차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군대 계급표입니다.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저는 병장 만기 전역했고요. 일반 이제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게 되면은 저는 이제 2년 2개월 군 생활을 했는데 26개월 군 생활을 했는데 병장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부사관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그 논산에 계신 저희 자영은 원사로 전역을 하셨고요. 부사관의 끝은 이제 원사입니다. 거기서 조금 다른 길을 가시면은 이제 준이라는 장교도 아니고 부사관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으로 가기도 하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장교로 가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소위부터 시작해서 최종 목표는 별 4개 대장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원스타 정도 되면요, 군대에서는 뭐 겁날 게 없습니다. 그분들의 차에는 차 번호가 없습니다.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누가 이 차에 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이제 앞 번호판, 뒷 번호판에 별 모양이 그려져 있고요. 물론 이제 밖에 나가게 되면 차 번호가 있겠죠. 근데 저는 군대에서만 봐서요. 별 2개 그려진 것까지는 차는 봤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별을 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대령과 준장 별 하나와 이 꽃 3개는 천지 차이입니다. 예. 물론 이제 중령이 되면은 한 대대의 대장이거든요. 한
보통 중대가 한 200명 되나요? 그러면은 이제 대대면은 그 중대가 한 대여섯 개 모이니까 수천 명을 거느리는 게 그 대대장 하여튼 부대의 대장급입니다. 중령 정도 달면 한 몇천 명을 부리는 사람이시거든요. 보통 이제 족보에 중령 정도 되면은 이제 그런 족보에 그 내역들을 올려주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군생활 좀 오래 하신 장교분들은 중령 정도는 달고 제대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별과 무궁화는 이 꽃은 천지차입니다. 별을 다는 순간 완전 대우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천지 차이입니다. 이 별을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로비도 하고요. 이 심사를 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밥도 사드리고 뭐 선물도 해드리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박정희 시대 때나 이제 전두환 시대 때에는 그분들이 거의 이제 계급을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많은 것을 갖다 바치시고 해서 이제 이 별을 다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별을 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로비도 해야 되고 또 상대들을 때로는 깎아내리기도 해야 되고 나를 높이기도 해서 이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일반 사회는 어떤가요? 다른가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 안에서도 뭐 이렇게 뭐 중역들도 있고요. 그다음 일반 이제 사무직 그 관리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민주주의 국가의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위에가 적고 밑에가 많은 그런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옆에 사람을 깎아내리기도 하고요. 짓밟기도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 신분제도는 없지만 신분제도가 있는 것 같은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우리는 더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 베데스다 못의 주변에 있었던 그 병자들과 같이 1등이 되기 위해서 경쟁하고 남을 짓밟으면서 또 때로는 밟히면서 울분을 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하면서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또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상처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받고 있는데 상처를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물어보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줬어? 근데 또 물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저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교회든 사회든 뭐 군대든 어디든 간에 가정이든 다 베데스다 못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곳에 친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절망과 분통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들을 또 그런 사람이었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 그곳이 정말로 베데스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8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38년 된 병자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냥 걸어갔을 뿐인 것입니다. 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도 아닙니다. 그 베데스다 못에 예수님이 오셨고 특별히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걸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또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친히 다 준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병자가 걸었던 것처럼 그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했나요? 그냥 은혜로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도 38년 된 병자가 나을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로서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았을 뿐이다 라고 에베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남들보다는 좀 잘 살아서 구원받았다라고 결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하셨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 다시 보시면 일어나라 걸어가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순간 38년 된 병자는 걸어갔고, 이 사건은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순종과 믿음보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 적용된 그런 장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건을 걸었다면 네가 나를 따를 거냐? 예,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걸어라가 아니라 일단은 걸어라 하고 뒤에 보시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네가 교회에 계속 꾸준히 잘 나올 거냐? 그럼 네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은혜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가 어떻게 했나요? 믿음의 첫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첫걸음을 감사하게도 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첫걸음을 뗐던 38년 된 병자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자세히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5장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처음에는 누가 고쳐줬는지 38년 된 병자가 몰랐습니다. 그냥 와서 누가 걸으라 하니까 걸었는데 진짜로 걸어서 낫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되고 난 뒤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전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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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자리에 진짜로 예수님께서 계시도록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38년 된 이 병자처럼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가 예수다라고 얘기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로서도 전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러한 은혜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그 사명대로 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석 기간에 이제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수고로서 캠프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총 21분의 중국 분들이 참석하셨고요. 지금 앞에 보시는 사진은 그때 둘째 날 찍은 그 단체 사진입니다. 마지막 날 찍은 사진 보니까 19분이 중국 분들이 계신 것 같았고요. 명단에는 지금 중국 분들이 21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마지막 날 기록을 안 하신 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한 22분이나 3분 정도 왔다 가셨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일 한 13분 이상 참석을 하셨고요. 마지막 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분 오셔가지고 제일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캠프 준비하면서 이제 식사도 따로 한번 미리 이제 계속 연락하시던 분들이랑 연락을 해서 식사도 했었었고요. 그래서 꼭 오겠다라는 분들이 한 7분 정도 되셨고, 그 7분들도 이제 그냥 예의상 뭐 첫날은 내가 참석해 줄게 약간 이런 뉘앙스의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이제 밥 먹을 때 중국 분들 기도하고 했던 중국인 분 한 분이, 근데 예전에 저희가 저쪽 대명동 교회에 있을 때, 두리공원 쪽에 있을 때 무릎 다치시고 수술하셨던 그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모아 주셨는데, 그분이 8일날 귀국을 하셨습니다. 자녀 결혼 때문에 캠프 전주에 이렇게 귀국을 하셔가지고 북부 정류장에 있는 이제 그 육교에서 보통 만나는 분들이랑 연락이 거의 단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 있던 연락처로 연락을 해도 뭐 내일 올게 하고 안 오시기도 했고, 첫날만 오시고 가기도 하시고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하셔서 참 감사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참 이번 일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3일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 이제 느꼈던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기도로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분한테 이제 카톡이 왔었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그날 수요일 날 오후 6시 39분 쯤이었네요. 그래서 그때 간증하라고 했는데 이제 자기가 교회 처음 와서 못하겠다라고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좋습니다. 행운 번호 그때 추첨했었거든요. 16번 16번째 명단에 등록되신 분인데, 아까 소감을 말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교회도 처음이고 사람 많은 데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못했다. 사실 회사 다니면서 명절 때면 집에서 혼자 있고 했는데 이번엔 너무 뜻깊고 즐겁고 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언니들하고 시간 되면 찾아뵙겠다라는 카톡이 왔습니다. 3일 다 참석하셨던 분이시고 요 중간쯤 앉으셔가지고 조선족 분이신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하여튼 몇 분이 이제 같이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중국 캠프 하면서 이제 복음 전도 캠프 하면서 카톡 받고 문자 받아본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대만 분들 저기 마트에 내려다 드리고 이제 동대구까지 걸어오다가 이 문자를 봤었는데 참 감사가 된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캠프를 준비하면서 감사되었던 것들은 캠프가 다 끝나고 나니까 특별한 누군가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감사가 됩니다. 야, 저 형제 때문에 다 잘 됐네. 뭐 저 자매가 참 잘해서 잘했네. 어쨌네 저쨌네 누구 때문에 뭐가 어땠네 라는 얘기가 없이 참 헬퍼들이랑 성도들이 참 한 마음으로 잘 또 해줘서 참 이 캠프가 잘 끝났네 라는 것들만 기억이 돼서 참 사람의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서 영광 되는 것을 보면서 또 감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분명합니다. 그게 내국인이 되었던 뭐 중국인이 되었던 내 이웃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간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나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주님이 모든 일들을 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말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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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의와 나의 뭔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참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흥로 교회를 통해서 또 중흥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우리는 꼭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또 우리가 받은 은혜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써 또 삶으로써 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맡기신 그런 사명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 나가야 될지는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거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나누는 일은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함께 힘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물론 우리의 역량과 형편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아야 이 일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캠프를 통해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어쨌든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도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어느덧 이제 9월 달입니다. 어제 아침에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하루 아침에 온도가 훅 떨어져 가지고요. 저녁에 분명히 더워서 저희 에어컨 틀어놓고 잤거든요. 아침에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나왔는데 베란다에 문을 열어놨는데 시원한 바람이 방보다 더 시원한 하나님의 시원한 바람을 주셔가지고요. 시원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벌써 9월도 오늘 22일이고요. 다 갔습니다. 이제 24년도도 3개월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진리의 복음을 잘 지키고 그 진리의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러한 모두가 되는 것이 마땅한 삶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되었건 간에 물론 이제 굉장히 연약하고 힘이 없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은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먼저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주인을 삼은 상태에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은혜를 나누고 또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교회가 참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나타내고 또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중국인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이 일을 또 어떻게 지혜롭게 해 나가야 될지를 고민하게 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를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해 나가야 될지 저희들이 불명확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